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에 와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평안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무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0이라는 이 기온 숫자를 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였지만 오늘 새벽에 나가보니까 날이 꽤 선선해졌더군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은 바뀝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겨울이 지나면 꽃피고 새우는 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입니다. 24절을 보니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의미를 가장 가깝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변화되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새 사람의 반대는 22절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을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 썩을 구습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던 습관을 의미해요. 이러한 것들로 자기 삶을 치장하고 꾸미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한 병자를 고친 일로 신격화된 일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마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조차 용인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안락함과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구원과 영생의 길에는 무관심하고 출세와
입신양명으로 가는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는 세속적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죠. 감정과 기분은 변화된 것 같은데 삶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예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뜨거운 냄비가 식으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세속적인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적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옛사람과 그 기질과 성품과 자아가 튀어나와 다른 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옛 사람에 반대되는 새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자를 뜻합니다. 심령이란 마음과 영혼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행동이나 지식의 차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지각과 생각을 움직이는 근본적 영적 원리와 태도가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양실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처음 설치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렸는데 영 맛이 없어요. 원두가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원두를 바꿔놓고 다시 추출 버튼을 눌렀는데 맛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요리조리 뜯어보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리는 족족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조사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고객 서비스 메뉴에 사용 설명서가 올려져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한참을 읽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언지를 알게 됐어요.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해서 그랬습니다. 원두를 몇 그램을 갈아야 할지,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몇으로 할지, 에스프레소를 희석하여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물의 양은 몇으로 할지 미리 정해야 하는 거였죠. 그게 심령, 즉 마음과 영혼입니다.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세팅값을 정하지 않고 원두만 자꾸 바꾼다고 커피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절기로 잘 조정해야 향기롭고 맛 좋은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법과 수단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자기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선이나 초월 명상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선을 통해 무아지경에 이르면 변할까요? 오랜 시간 요가 수행했다고 신성합일의 경지로 가는 길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야 새롭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비움과 내어줌을 통하여 다른 이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되는 비결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가 의롭게 되는 첩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진짜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의 길을 찾으나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세속적인 연구와 탐구로 얻어지는 진리는 거짓일 뿐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가 거룩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뜻은 인간의 생각, 가치관,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경계를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보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 획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16세 때 자기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한 부인이 탔고 그 부인에게서 작은 책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그것이 신약 성서였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돼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살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 학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놓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있어요. 까마귀 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창파에 소히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사자성어에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멀리 하라는 문장들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과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코람되어 나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58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목사였던 데이빗 윌커스는 잡지에서 뉴욕 갱단 소년들의 재판 사진을 보게 되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는 무작정 뉴욕으로 올라와서 갱단들의 중심지로 들어가요. 어느 날 그곳에서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갱단 마우마우스의 두목 니키 크루즈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들은 니키는 윌커슨 목사님을 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1000개의 조각으로 잘라도 그 조각들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직 기다려 주세요. 예.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무자비하고 악랄했던 니키 크루즈를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지면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저의 육성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그분의 육성으로 여러분들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말씀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고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 아니라 은혜 동영상들을 만들어 보급하는 채널이기에 제가 출처를 명기하고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한 9분 2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있는 설교들을 빠르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감동이 더할 거라고 믿으며 우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was rejected by my mother. I grew up in a witchcraft home. My parents was involved in witchcraft, in voodoo. Hatred was the thing that was involved in my home. My mother rejected me. She called me, Nicky, you are not my son. I don't love you. You're a son of the devil. Get away from me. That was the beginning when I started running. And from that day on, I did hate my mother guts. And it was nothing to do with my mother. I prefer to be called a bastard than to be called my mother's son.
As I stood there in New York City, I have to struggle for survival like anybody has to do. Later on, about at least a year later, I came to the conclusion to join this gang called the Mama. But now I belong to the Mama. Now I have protection. Now I have security. Now I have a place where I can say, if somebody bother me, I got somebody to turn to. I went wild in the street. I started fighting left and right. We fought all the gangs. We started doing all kinds of things. 2 months later, I was the vice president of my gang. I was about 3 blocks down when I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so I started running with my gun, and I stood there watching everything. Then this man opened a Bible. When he opened the Bible, he began to preach about God. He began to say that God has the power to change us, that God meant us to be happy, that he can change us. And when he said that, I got offended. And I just stepped out of the crowd, and I told this man, you shut up. Don't open your mouth anymore. If you say anything, you're going to drop dead. This is no God power here, man. This is ghetto power. This is manpower, and this is game power. And there's no way that God has the power to change anybody. The toughest, that is the only one who's going to make it. The wicked, they're going to perish. They're never going to make it. I told this man, you get out of here and don't come around this neighborhood. I told him again, don't listen to this guy. Don't listen to him. This guy is a fanatic. He's a phony. This guy is a communist. I didn't know what communist was, but that's what I told him in that moment. I give you the good time. Let's go down to this basement. We put the music, 15 minutes later, David Wilkerson opened the door without permission. He just walked in. And the first thing he said, where's Nicky? Like he knew me for a long time. One of my boys turned the light on, and I was standing there. I put my girl in one side, and I told him, I'm Nicky, what you want, man? He told me, I want to be your friend. I told him, I don't want to be your friend. He started walking toward me and said, you better stay right there. If you make any step, I'm going to take my 32 revolver and I'm going to fire and I'm going to blow your head off right here. Wilkerson hesitated for a moment, but he didn't stop. And then Wilkerson, he was a skinny man. He started walking right straight toward me. When he got near to me, he told me, come on, Nicky, shake my hand. And I just turned around, and I hit him. I grabbed him by his jacket, and I spit at him. And in that moment, I grabbed him, I threw him against the wall, and I started cursing him. I used nothing but profanity, bad language. I hit this man left and right, and then some of the guy grabbed me and said, Nicky, this is a priest. This is a minister. This man is not, he's not in the gangs. I told him, I don't care who he is. And in that moment when he was like that, I just turned around and I started walking toward the door. And when I tried to open the door, David Wilkerson yelled at me. He said, Nicky, just a moment. Before you leave this place,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told him, what you going to tell me? Nicky, Jesus loves you. When David Wilkerson put his hands upon my head, he was crying. It was nothing but tears was coming out from his eyes. I looked at him as he was praying. I had never heard in my life anyone pray. But that was the most beautiful prayer that I ever heard. So beautiful that I was flabbergasted with his prayer. I was completely moved. When he said, oh God, for 2 weeks I've been praying for Nicky every day and every night, hoping, wondering, praying, seeking, that he don't get killed, so he can hear the gospel, so he can come to this crusade. And oh God, in this moment, I'm
here, and this is a challenge. And there's no human power, there's no personality that can change Nikki. There's no gimmick and there's no magic. And oh God, I'm scared. But in this moment, I'm going to ask you to come down and just touch Nikki's life and let a miracle come out from the darkness. Let him know that you love him as I told him that you care and you love him. And when I heard this man praying in that way with a broken heart, I felt his heart beat. I felt his vibration that was so strong. In that moment, I was confused. In that moment, I just want to just cry, but I hold down because my pride. There's no way I'm going to cry because I promised myself that I will never cry again. The last time I cried, I was about 8 years old, and that was the last time I cried. And in that moment, I just took Dave Wilkerson's hands, and I pushed his hands away from me, and I pushed it. I said, get away from me. I was under conviction. I didn't know how to fight the whole thing. And in the same moment, I just want to call my gaze, and I want to say, let's get out of here. Let's split. This is not our place. And when I turned just around, I saw with my own eyes the greatest miracle that really touched me completely. There was Willie, the guy who told Dave Wilkerson, I don't believe in love. Willie the cripple. Willie that just was full of hatred and bitterness for what happened to him. Willie was there in that floor. He was kneeling down, crying and crying and crying without stopping. He couldn't pray, but I remember he tried the best he could. But the only thing that he said, Jesus, Jesus, for almost 20 or 25 times. Help me, please. And he began to hit his chest. Then there was two little tiny Albert, Israel, and this guy was crying. I'm talking about the worst cry. I'm talking about the guy who was nothing but murder. I'm talking about the criminals. I'm talking about the toughest boy from the mammals. I walked toward Israel because I could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I shook him up and said, hey, Israel, baby, what's the matter with you, man? Israel, he hardly could say anything. He was so broken. He said, Nick, I gave my life to Jesus. At that moment, I said, oh, God, I don't know if this is the truth that you love me. Like this man said that you love me. I'm confused. I am confused. But if you really love me like this man said that you love me, come, please help me. And then just like that, in 10 minutes later, as I was still kneeling down there, I heard the most beautiful, beautiful feeling in my life. I felt like that heavy burden was taken away from me, that guilt. And right there, I started crying, laughing and crying. And I went to Dave Wilkerson and I said, Dave, I know that Jesus loves me because I can feel it. I know he's healing my heart.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 I can say. I'm healed because the love of Jesus Christ. Jesus is beautiful. He can really change your life if you let him.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가장 무자비하고 악랄했던 갱단두목 니키는 그날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는 회심 후 신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해준 윌커슨 목사님과 함께 틴 챌린지 사역에 동참하여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갱단 소녀과 마약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더 발전했고 니키 크루즈 아웃리치를 설립,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기적과도 같은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Run Baby Run, 십자가와 칼 등의 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무자비하고 악랄했던 깽단두목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얼룩져서 폭력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도전을 주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새로워진 삶의 모습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삶, 성내지 않는 삶,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구제하고 돕는 삶,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새로워진 사람의 삶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강희천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암과 삶의 완전한 조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지식을 아는 것과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삼양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변화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